하나님의 인내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 2월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 삶의 질 2023년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나오는데요. OECD 평균이 6.69점이라고 합니다. 6.69점. 근데 거기 그것보다 평균보다 0.74점이 낮은 5.95점으로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였습니다. 아주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세 나라였는데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월등히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1위인데요. 바로 자살률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1명이었습니다. 10만 명당 24.1명.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리투아니아인데요. 리투아니아는 18.5명이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4.1명이랑 18.5명, 2등이랑 1등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자살률의 이유가 뭘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불안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안에 시달리고 더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양치질에 관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그 서양과 우리나라의 양치 문화의 차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서양 사람들 양치질하고 이제 그 물 헹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서양 사람들은 안 헹구거나 한 번 정도 그냥 뱉고 말아요. 그죠? 양치질을 하고 그냥 보시면 뭐 이렇게 수건으로 그냥 닦고 말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헹구고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로 헹구면 물로 이제 너무 치약을 많이 헹구면 치약에 있는 충치 예방 성분이 다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서양의 치과 의사들은 그걸 깨끗하게 헹구지 마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최대한 깨끗하게 헹구죠. 최대한 깨끗하게 여러 번 헹굽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를 이제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치약이 달라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양의 치약은 친환경적인데 우리나라 치약은 뭐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대요. 계면활성제 성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기사에 이제 의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그 의사의 의견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은 없대요. 이래나 저래나 상관은 없는데 그 의사의 의견으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 치약을 깨끗하게 헹구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화학 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포비아,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구에 이제 페놀 사태, 수돗물에 페놀이 방출되었던 사태라든지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 중에 요 근처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모였는데요. 여기 옆에 그 성당 옆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성당을 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하교 시간이었는데요. 도로에 막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또 가방을 대신 들고 학교에서 나와서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때는 아무도 안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골목길에 뭐 놀기도 하고 뭐 공도 차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차가 적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차도 너무 많이 다니고 주차한 차들도 많아서 그럴 공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친구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차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 앞에서조차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그 아이들의 사고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불안한 거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대구 지하철 방화, 그 다음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이런 것들, 또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벌어지거나, 학교에 가는 길에 벌어지거나, 출근하는 길에 벌어지거나, 혹은 누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축제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불안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모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불안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도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때,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모세가 든 광야의 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뱀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광야의 뱀과 관련된 사건은 구약성서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탈출을 해서 에돔 사람들의 땅에 다다라요.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이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곳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곳을 지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아요.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그 영토의 경계를 지킵니다. 넘어오면 죽이겠다고 영토의 경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땅을 길게 둘러서 가는 그런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기록이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그냥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듭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사건, 모세에게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라,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 무리바 사건 혹은 마사 사건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오늘 그 뱀의 사건이. 이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훨씬 능력 있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강력한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더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선택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제 이집트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또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풍족하고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의 신이 되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로 윤택해지고 정말로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자꾸 어긋나는 사건들이 반복이 돼요.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그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는 하는데 이걸 하루 이상 두지 못하게 하세요. 하루씩만 거둘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있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물도 넉넉하지 않아서 막 불편하고 언제 물이 없어져서 목마를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라는 불안감 속에 늘 시달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에돔의 방해로, 에돔 그 나라의 방해로, 에돔 왕의 방해로 계획까지 막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빨리 약속한 땅, 빨리 아주 이집트보다 더 아주 좋은 땅에 빨리빨리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자꾸 길이 계획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강력한 이집트도 꼼짝 못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에돔에는 힘을 못 쓰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가 착각했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불안해지자 막 조급해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믿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막 조급해지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지니까 뭔가 잘못되고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바에서처럼,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던 그 무리바에서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무리바에서 이렇게 막 원망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대들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그 뱀이 사람을 무니까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제서야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나을 거다.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나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구리로 불뱀 모양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 놓았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더라도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불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였냐면 불안과 그로 인한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지자 막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 아닐 거라는 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고 조급하게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따라 살면은 내 삶이 아주 풍족해지고 막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 대해서 뱀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게도 하시고 또 구리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꾸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사건이 뭐였냐 하면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들이, 동물과 사람의 모든 마지들이 죽는 사건, 그걸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들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신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생사를 주관한다.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람의 인내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이 불뱀 사건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인내는 뭐였냐면 사랑의 인내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불평 속에서도 인내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요구된 인내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내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인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내에 실패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내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내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내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내의 승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해서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완성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구리뱀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인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인내하지 못한 그 실패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승리의 상징이었다면 구리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의 승리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인내의 완성이었습니다. 구리뱀을 통해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을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신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심판의 즉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즉시 일어난다. 심판이 즉시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우리 심판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 그때 심판의 날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데 오늘 성경은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부터 빛을 미워하고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삶,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은 불안한 삶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삶이니까 불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막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즐거움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내게 건강이 있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삶은 영원함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끽해야, 잘해야 기껏 짧은 이생의 삶 속에 얻는 쾌락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삶. 불안하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더라도 강한 능력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인내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구원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실의 삶, 현실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은별이 있지만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서 은별이, 또 우리 은유도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준비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양육한들 책임질 수 없어요. 기껏해야 어린 시간까지 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아이가 병에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평생 불안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아마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할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안과 걱정이 가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걱정과 불안 속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보다 불안과 걱정거리가 더 크게 우리 눈앞에 아른거려요. 우리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신뢰의 인내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궁핍과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불안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불안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기에 넉넉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예수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불안할 때 예수를 바라보세요. 걱정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원망이 들고 조급함이 생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자녀 예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안이 생길 때마다 불안이 우리를 삼키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신뢰의 인내에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 속에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해질 때 그 불안 속에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조급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불안과 걱정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판단을 좌우하려고 할 때 더 간절하고 더 깊이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해요.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불안과 걱정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화 가득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